자,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읽게 되고 그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의 스토리는 뭐냐? 베드로는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베드로의 스토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무슨 동화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영 속에 또 자녀들의 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 역사했느냐를 읽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대로 베드로의 역사한 것 똑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스토리를 만약에 본다면은 베드로의 스토리에서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베드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유아기가 있었다. 우리들이 영이 자라는데 유아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대단한 거거든요. 야, 너 그 일을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특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굉장히 그 감격적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스토리가 참 감격적이고 재밌잖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니. 우리도 그물을 던지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힘이 있을 때 나와서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복음학교가 10주간 또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되니까 또 복음학교 또 공부도 하고, 또 인카운터도 시작이 되니까 또 인카운터도 또 우리 주일날 또 시작하는 분들 또 공부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내일은 친구 초청잔치가 있는 날이니까 또 어떻게든 우리 꼬마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까. 우리 그것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근데 내가 복음학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주의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면 나가서 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가. 여기 세종에 오니까 정말 돈 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도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 산후도우미 그것도 뭐 한 3, 4일 공부하면은 그 자격증을 준다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누구 산후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 많이 이 세종에서 아기가 많이 태어나니까 가서 한 달 이렇게 또 돌봐주면 또 그냥 일반 직장보다 페이도 많이 주고. 왜 그렇게 일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또 이 돈에 대한 11조라도 하나님이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11조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칠 때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더라고요. 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당신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읽어가시고 나는 천국의 한 작은 땅 한 평을 내가 가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것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자, 베드로의 유아기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에 가서 보면 1장 40절 한번 볼게요.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의 형을 따라가 가지고 야, 우리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전달하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그러니까 그냥 동생이 와서 야, 메시아 만나서 가보자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곧바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도 거기 붙여주겠어, 나 거기 가도 돼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또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니 할 때 그 우리식으로 하면 너는 갈대니, 너는 바람에 나는 갈대였으나 이제는 게바라리라. 이제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과 게바는 전혀 반대말이거든요. 너 갈대구나.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야. 그렇게 말 들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예? 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게바라리라. 이거 뭐냐면 무조건 그를 사랑하는 단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단계.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단계.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뭘 원하기만 하면 즉각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예,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목장의 목자가 되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자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엔 저에게 교사를 하라시니 두렵고 떨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누가 교사를 하라고 그러니 부장님이 저한테 교사를 요구하시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즉각적인 응답을 할 때를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사랑을 깨닫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단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잘난 척도 많이 한 사람으로 본다면 야단을 좀 많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인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야, 너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이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수긍했던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가서 보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성장할 때 가면 중요한 과정이 이제 뛰는데 마태복음 16장으로 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이 반석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 아까는 반석이니 그래놓고 이제는 반석에 또 교회도 세우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셔서 17절 읽어드릴게요. 마태 16장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왜냐하면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였거든요. 요나 비둘기의 아들 갈대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혈육이 아닌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베드로라 이제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라면서 성장기에는 예수님이 감격하시고 칭찬하시고 교회 설립을 약속해 주시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명해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받는 단계. 내가 성장의 단계구나.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요한복 6장에 잠깐 가서 보니까 또 베드로 이런 성장의 단계에 열심히 일을 할 때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요한복 6장에 쭉 내려가셔서 보면 6장 67절에 보니까 요한 6장 67절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장할 때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영이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말씀을 계속 시간 있는 대로 통독하셔가지고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그저 그 스토리텔링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벌써 누가 설교만 하더라도 벌써 그게 어느 부분에 몇 장에 있는 사건이지 막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보십시오. 보통 그때 보면 기도 안 하는 단계, 성경 읽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나 그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냐? 너무 바빠.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세상 일에 직장에 매여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문제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뭐 대통령을 욕하거나 누굴 욕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있는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참 궁금해요.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나라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지 무슨 뭐 대통령이 주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말이에요. 요즘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떵떵거리던 박태선도 데려가 문선명도 데려가 그런 다음에 구원파를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고 말아가지고 유병원도 구데기 밥으로 데려가. 그러더니 하도 신천지가 우리 기독교를 막 못 살게 아니 뭐 제가 어떤 그 설교 유튜브에 제 설교 중에서 제목이 뭐더라 무슨 있는데 거기 누가 또 신천지가 누가 또 이렇게 글을 올렸는지 뭐 좀 댓글을 안 좋게 올렸다고 내 친구 목사님이 전화 오더니 유튜브에 금방 나쁜 댓글 신고를 이렇게 타이핑을 했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그 글이 사라졌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그런 글을 올리는 걔네들은 월급 받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기 아이디를 또 싹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나쁜 댓글을 쓰고 다니는지 마치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나도 어느 교회를 다니지만 하면서 이제 댓글을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폐해가 크고 또 신천지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서 넘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젊은 아이들이 많고요. 젊은 30대가 많고. 근데 요즘 굉장히 힘든 사람이 아마 그 사람들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구나. 사이비 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하나님이 유병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구원파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나님이 치고 계시고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그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고 기독교인을 잘 뽑아야 되겠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뭉쳐야 돼요.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정치가 될 때는 결국 자기 고향을 뽑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당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인 것처럼 좀 고향 얘기 좀 하지 말고 신앙인인 것처럼 좀 그렇게 말이지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자기 고향이면 찍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회 기독교인들을 많이 회개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숙제를 푸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숙제를 풀고 기도할 테니까. 아,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대로 계속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덮어놓고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이단들은 더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에 폐해를 주고 댓글을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요즘 아마 굉장히 그 신천지가 위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게 어떻게 했는지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좀 지나면은 좀 많이 좀 무슨 문제가 좀 터지지 않을까. 이제는 하나님이 신천지를 다루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베드로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요거 보고 이제 설교 마쳐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뭐냐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성장기를 지나서 마지막 결론기 성숙기에서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다음에 21장 18절에서는 이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는 마지막 인정이 뭐냐면 신앙의 깊은 경지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신앙의 깊은 경지는 뭐냐면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단계는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교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목자로 인정해 주시어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복음 전달하는 게 뭐야? 그 불신자 영혼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 16, 17에 보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다면 18절의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순교의 축복.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젊었을 땐 못 모르고 그냥 뭐 자식만 잘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으나, 그저 내가 성공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저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만 패스하면 나는 다 될 줄 알고 살았으나 이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새해가 다가옵니다. 11월 12월에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해야 돼요. 또 좀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는 내가 주일을 해야지, 뭘 멀리는 대전까지 나가겠는가 하면서 대전에 있는 교회를 이제 이번 주에 사임을 하시고,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줄 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내 양을 먹여야지.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뭐 멀리까지 나가려고, 멀리까지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뭘 내가 잘났다고 그 멀리까지 나갑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종에서 있게 하시고 세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것,